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어제 육체를 따라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삶, 또 예수님, 성령님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삶, 이 두 삶을 어제 말씀했어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려는 삶, 같은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성령님을 따르는 삶,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지려는 삶. 이 두 개를 어제 말씀했어요. 거짓 교사에게 홀려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망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육체를 따르는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시고 거짓 교사에게 홀려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주님이 오늘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늘 두 개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 그것을 오늘 뭐라고 했는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보시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 능력과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도 율법을 못 지키고 또 자기보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거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바로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이 율법의 행위를 100% 지켜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임한다, 복이 미친다. 그래서 다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거듭나고 의로워지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까지를 정리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스타일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스타일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으니까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복된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그래서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유언을 해가지고 유언장을 공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유언을 누구도 무효화를 시킬 수가 없고, 그러다가 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 약속은 바로 이 유언과 같은 것이다.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라고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이미 한 것이다. 그러므로 430년 뒤에 온 율법이 이 약속을
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업은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유업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유업을 받는 것이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15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정리하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없다. 율법을 100% 지키면 살지만 의로워지지만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 놓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 약속은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단 한 분 예수님을 두고 약속한 것이고 그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인 예수를 믿으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고 상속자가 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사고를 완전히 버리세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어렵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이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 믿음으로 의로워진 복받은 사람,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라는 긍지와 또 축복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남을 판단할 도구로 삼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